네, 갓솔저 말씀 충만의 윤영고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가 쉽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뜻과 딱 일치되면 좋죠. 성령님이 그렇게 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말씀과 일치시키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죠.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의 이제 3차가 시작이 됩니다. 3차는 19장, 20장입니다. 19장, 20장이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3차 전도여행, 2차 끝나고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뭡니까? 이제 다시 육상으로 가죠. 육상으로. 1차는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육상, 갈라디아 지방. 그러고 해상으로 갔다 육상으로 가는 거고, 이제는 2차는 뭡니까? 육상으로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차는 뭡니까? 바로 육상. 예, 갈라디아 지방으로 바로 육상. 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19장에서는 중요한 게, 3차 전도여행, 에베소, 19장, 에베소입니다. 중요한 게 에베소. 예, 에베소.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3차. 예,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오랫동안 머물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오랫동안 머물죠.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 두란노 있잖아요. 우리 책도 팔고 하는 우리 두란노 아시죠? 예,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에베소, 두란노. 이걸 좀 기억하시고 핵심이니까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9장 들어가기 전에 사실 3차 전도여행은 18장 마지막 부분에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갑자기 아볼로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출신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 뭐 준비가 많이 됐죠.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더 준비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는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브리스길라가 또 추가로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갔죠. 어디? 아가야 유럽 지방. 유럽의 밑에 지방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면서 이제 19장이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에베소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세례를 보통 받죠.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요한의 세례는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뭐 합니까? 회개.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이렇게 하는. 누구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세례를 받죠.
그걸 회개의 세라 그러고 거기서 또 뭐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세례를 요한 때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는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도 세례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요. 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 줍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합니다. 그 숫자가 12명쯤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방언과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하나의 징표잖아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고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요. 안 받았는데요. 몰랐는데요.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8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죠. 에베소입니다.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을 해요.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 갔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해요.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들을 귀가 있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왜? 여기서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비방하고. 그래서 두란노 소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따로 세워서 가르치고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을 가르칩니까? 예, 2년이나 가르쳐요.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게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 여기저기 출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 곳에서의 2년은 정말 아시아에 사는 그 주변에 에베소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오래 사역하다 보면은 그렇죠? 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왜? 제자들을 키워서 또 이렇게 퍼져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의 이 강론이 결국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주의 말씀을 다 듣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두란노 소원 이 사역의 말씀 강론 이 사역에 한 가지 플러스 이것을 더 확증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뭘 행하냐면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뭐예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한테 이렇게 누구요? 병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뭐요?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바울이 가서 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둘렀던 앞치마 같은 것을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와버려요. 귀신이 떠나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시아,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어떤 서포트죠. 하나의 어떤 지지죠. 왜 같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더 확증이 되니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요.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 어떤 성령의 어떤 임재,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어떤 능력, 그러면 더 복음의 어떤 확증이 있을 수 있겠죠. 없어도 믿지만은 이런 놀라운 능력도 함께.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중에 또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해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그러는 거예요. 듣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악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이 그래요? 나 예수 안다. 나 바울 안다. 근데 너 누구냐? 스게와의 아들들인데 너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덥석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 절에 그들에게 뛰어올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죠. 뭐요?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서의 스게의 아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 마술하는 이 책,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유대인이나 헬란들이 다 많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마술사들이요,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요. 이거 가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술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한 거죠. 이 세상은 마술로, 사주로, 이런 거, 점치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점치죠.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 점치죠. 뭔가 알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제 21절부터 쭉 41절까지 있는데 쭉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한 거예요. 우상 장사를 한 거죠. 이 모형을 만들어서.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거 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 다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장사가 이게 영향이 되는 거죠. 영업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은 못 데려가고 여기에 보면은 연극장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 연극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민회를 여는 연극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은 안 들어가고 말리죠.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서 바울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뭔가 없이 막 사람들이 우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단락을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식 고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의 모임을 흩어지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19장 20장 주 활동 무대는 어디요? 에베소서에 또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의 어떤 2년간의 강론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뭐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병 치유하고 또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축사 사역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술책들이 불태워지고 그래서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또 소동이 좀 이렇게 왜 우상이잖아요. 우상 신상 장사가 안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고요. 세상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 소아시아의 지역이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지금 이슬람 지역이죠. 안타깝죠. 이때 바울 당시의 사람들을 아시아에 사는 모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터키 지역에 무슬림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다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3차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